저는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하나를 볼 터인데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피격을 당할 당시 총알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비켜나가서 귀를 스쳤기 때문에 살았다는 그 영상을 3D로 분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더라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아무리 보초를 서고 파수꾼이 나를 지키고 경호원들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격 사건 후에 트럼프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저 사건은 하나님 외에는 지킬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관통했다는 거죠.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귀를 스쳤다. 좀 보세요, 아래.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얼굴을 통해서 관통했다는 거죠. 보세요. 돌려서 관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경호원이 아니에요. 1급 경호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경호원들을 뚫고 총알이 날라왔잖아요. 얼굴을 돌리지 않았으면 이쪽을 관통해서 나간 건데 0.3초 차이, 그게 종이 한 장 차이, 길을 뚫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깨어있어서 경호원들이 불꽃같이 지켰다 할지라도 총알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잉태할 수 없는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노래한 한나의 노래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노래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하늘나라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그 빈궁한 자들 속에서 끌어올려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통령 지명자가 흑수저 출신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부통령 자리로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빈궁한 자리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유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응?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다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전갈과 뱀들과 도적과 여러분 밤에 그 달의 차가움과 낮의 폭염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걸어서 가는데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험한 길, 먼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고 부른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나 그 다음에 초막절이나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몰려들 때 여러분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한 번 절기를 지키려면 일주일 동안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동안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6개월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6개월을 걸어오면요 절기 지키고 6개월을 또 가야 돼. 1년 걸리는 거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오는데 여러분 6개월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광야길인데 뜨거운 태양과 짐승의 공격이 있죠. 강도의 습격이 있죠. 6개월 동안 걸어오다가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종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광야의 삶입니다. 눈보라가 치지요. 비바람이 치지요. 사건이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바이러스, 전염병, 질병이, 문제들이 여러분 산재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마치 지뢰밭과 같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늘 불안하고 긴장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모든 온갖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들로부터 지켜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을까? 두리번. 돈이 많으면 돈이 나를 지켜줄까? 돈을 벌려고 몸부림하고, 내가 당대표를 하면 이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당대표를 하려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몸부림합니다. 명예가 지켜줄 줄 알고, 권력이 지켜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돼지 대가리에다 절하면서 우상이 나를 지켜줄까? 그래서 여러분, 성황당에 가서 절하잖아요. 부적을 붙여놓고 절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오늘 시편 121편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8절밖에 없는데 6번이나 반복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 반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실족치 않게 지켜주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실족은 히브리어로 모트인데 헛디다 그런 뜻이에요.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낭떠러지도 있고 웅덩이도 있어요. 자칫 발을 헛디디면 웅덩이로 넘어집니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목을 다치는 수도 있고 또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여기저기 함정이 많습니다. 구덩이가 많아요. 낭떠러지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우리는 발을 헛디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마다 무거운 짐이 있죠. 여러분, 그 짐을 지고 넘어가면, 그 짐을 지고 걸어가노라 보면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발을 헛디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그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우리의 발이 헛디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설령 구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건져 올리십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다 웅덩이에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두 번째, 따라서 늘 깨어 지켜주신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파수꾼은 졸아요.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분초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까지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둑이 습격할 수도 있고 뱀이 와서 물 수도 있고 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침범을 세웠어요. 돌아가면서 파수꾼을 세운 거야. 아니면 트럼프처럼 전문 경호원처럼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는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아주 미세한 먼지만 들어가도 눈이 금방 깜빡거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눈썹을 왜 만들어 놓으신 줄 아세요? 이 눈꺼풀을 왜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에 예쁘게 보인다고 눈썹을 싹 밀어버리고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못 지켜요. 여기서 이물질이 흘러내리잖아요. 비를 맞거나, 여러분, 그러면 눈썹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속눈썹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눈꺼풀이 깜빡하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샘이 이것을 막 밀어내죠. 눈동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셀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식인종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부족이죠. 아직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 그 아들이 주니어 트럼프인데, 그분이 한국 사람과 인터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막느냐? 아무나 막지 않는다는 거야.
정상적인 이민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무슨 멕시코 뭐 저쪽 지역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은요, 인신매매범들, 마약범들,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래서 미국을 망쳐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막는 것을 정책으로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그런 속내를 모르면서 왜 우리 이민 가는 거 막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 우리 어머니도 이민자인데요. 정상적인 이민자는 얼마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신매매범들이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적인 놀이개로 판다는 거예요. 돈을. 그게 다 불법 이민자들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정글 저쪽에는 식인종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셀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식인종들이 밤만 되면, 저거 보세요. 무섭게 생겼죠? 저거 짐승같이 생겼죠? 사람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 어디 얼굴에 온유함이 있어요? 밤마다 아셀트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가는 거야. 근데 교회 앞에 다가가면 구척장신이 칼과 창을 들고 지키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오고. 낮에는 못 잡아먹나 봐요. 자기네 룰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날은 저 식인종 추장들이 아셀트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내가 밤에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오면, 거짓말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지켜서 못 들어오는데 그 사람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10번도 더 왔다, 밤에 기도하려고.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라. 선교사가 무슨 거짓말 하냐. 근데 그때 성강참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 지역에 이 식인종들 선교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왔는데 밤마다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선교사 집을 에워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셨다는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날에야 이 식인종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키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식인종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지역을 복음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잠언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면 엘리사가 싹 알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 그래서 여러분, 밀실에서, 왕의 침실에서 계획한 전투 전략이 다 스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 중에 누가 첩자냐? 우리가 밀실에서 계획한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알려져서 번번이 패배하게 하느냐? 신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래, 엘리사를 죽여라.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사를 찾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단 말이야. 하룻밤을 자고 사환이 아침에 깨서 나가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수천 명이 에워싼 거죠.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는 도관에 집니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머리에 탁 안수하니까 눈이 탁 열렸어. 그래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 저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수만 군사가 진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파수꾼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 경원이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명예와 권력이,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파수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느냐? 따라서 그늘되어 지켜주신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중동의 광야는요,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50도, 저녁에는 10도. 그럼 여러분 40도 차이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저녁에는. 근데 여러분, 태양빛이 요즘에 여러분 우리 37도까지 올라갔어요. 낮에. 못 나가겠더라고. 밖에 37도만 돼도. 근데 여러분, 중동은 그냥 평균이 50도요. 낮에가. 그러니까 3배 근원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일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일사병에 걸리면요, 숨이 막히고 열이 나요. 그래서 곧 죽게 돼요. 또 밤에는 40도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광야를 몇 개월을 걸어오는데 여러분, 어디서 잡니까? 달빛 아래서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도의 달은 눈을 멀게도 하고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밤에 그 차가운 달빛 아래서 자고 나면 현기증을 느끼는 거예요. 심하면 간질, 열병, 그걸 월사병이라. 그 다음에 정신병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이 광야는 여러분 태양이 장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일사병에 걸리게 하고 숨 막히게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질병, 사건, 사고, 여러분 수많은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 너무너무 뜨거운데 세상에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면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해양성 기후는 햇볕은 정말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따가워요. 근데 그늘 하나 발견하고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샥 땀이 쫙 식어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여러분, 그늘은 광야에서 제1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수개월을 걸어가면서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40년 광야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난로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름기둥 대신 성령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낮에는요 구름으로 그늘로 가려주셔. 밤에는 불로 여러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이 움직여 그럼 움직이고 멈춰 그럼 멈추기만 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6.25 때는 목사들이 사형 1호입니다. 공산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제1타겟은 목사와 성도를 죽입니다.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요주의 인물로 찍혀갖고 공산당에 쫓긴 거예요. 그래서 막 잡으러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막 도망치는데 시골에 여러분 어디 숨을 데가 있나요? 초가집인데 어느 초가집으로 뛰어들었어. 막 광으로 심어야 되나 어디로 숨어야 되나 막 두리번거리 숨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아궁이 입구에다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공사당들이 들이닥쳤어. 어디 숨었지? 광에 숨었나? 변소에 숨었나? 그때는 변소잖아. 화장실이 아니라. 막 뒤지고 안방에 숨었나? 그래서 장롱을 다 열어보고 없네. 샅샅이도 없는데 저 아궁이에 숨었나? 목사님이 간이 덜컥 내려 죽었다. 근데 한 공산당이 옆에서 여보게 아궁이에 거미줄이 쳤다는 것은 불을 핀 지 오래됐다는 표시야. 거미가 불 피는 아궁이에 줄을 치겠나? 안 사용하는 아궁이네. 저기는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미줄로 그늘로 갈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곤충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레를 동원하기도 하고 번개를 동원하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게도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따라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광야는 해코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갈, 뱀, 거기는요 전염병도 많아.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사막이잖아. 씻지 못하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사는 광야는 재앙투성이야. 때로는 기근을 만나고 가난과 슬픔과 저주와 질병 이 해악과 고통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한 어린아이가 눈보라치는 겨울 아주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에 자기 친구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 마라. 눈보라 친다. 가다가 얼어 죽는다. 근데 다른 아이들 다 모이는데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면서 두꺼운 옷을 입히고 보냈어요. 아버지는 뒤쫓아가는 거예요. 혹시 눈보라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눈 속에 묻히지는 않을까? 보이지 않게 따라가는 거야. 이 아이가 눈보라를 헤치고 친구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저기 아버지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따라오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눈보라 칠 때, 비바람 칠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스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나는 한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가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내 인생의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다시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의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인생의 시련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의 시련의 때 한 번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말씀이 시편 139편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다니는 길과 나의 누울 때마저도 감싸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친숙히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키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7,000도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국 군대가 뒤쫓아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실제로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줬잖아요. 홍해 속에 뛰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느냐?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은 시작과 완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출입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니에요. 죽은 후에도 인도하세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은 후에도 영원히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지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트럼프의 비격을 통해서 머리를 0.3초만 먼저 돌리지 않았더라면 얼굴을 관통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이슈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지킬 수 없었다. 이 트럼프가 산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중에서도 파이트를 외치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용감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위험에서도 미국을 살리고 지킬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돼서 지금 자기 미국 대통령으로 90% 지지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의 FBI 경호원들이 그를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를 지켜줄 방패막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이 지켜줍니까? 돈이 지켜줍니까? 명예가 지켜줍니까? 경원이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십니다. 우리의 발이 헛디뎌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낭떠러지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늘 깨어서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복양 속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현재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세상 다른 것이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트럼프를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